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백성들은 자신의 신체 그리고 머리털, 살갗 모든 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은 만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지 부모라. 신체의 발, 머리털과 부, 살갗 모든 것은 부모님께 받은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서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등창이 나서 썩어가도 칼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고름으로 빨아낸 거예요. 또 사람이 세상을 뜨면 시신 자체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만큼 신주단지 모시듯이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때 인간 속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의사인데 해부를 해봐야 간이 어떻고 신장이 어떻고 위가 어떻고 장이 어떻고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무지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에서 간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할 때 그 개념이 실제 간의 기능과 콩팥의 기능과 좀 달라요. 열어보질 않았잖아요. 기능을 확인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혁인이 개와 파 자객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난자인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였습니다. 고종의 외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이미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때 선교사 알렌 의사가 고종을 알련하고 임금님이시여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즉시 수술에 들어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에 있던 모든 의관들, 한의사들이 벌떼같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임금님이시여 부모한테 물려받은 소중한 몸을 양놈들의 칼에 맡겨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때 고종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려내겠느냐? 이게 의관들의 말이 걸작이에요. 아니 칼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는 자를 우리가 어찌 살려낼 수 있겠나이까? 우리를 죽여주시고소서.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외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의원인 너희는 이 자를 죽어라 놔둬라 이 말이냐? 양사가 칼로 살려내겠다 하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고종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한우들은 다 물러거라. 알렌 의사에게 즉결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시오. 만약에 살려만 주면 칼을 대든 약을 쓰든 그것은 그대 몫이요, 살려만 준다면 내 무엇이든지 도우리다. 그날 밤 땀을 뻘뻘 흘리며 알렌 의사는 밤을 지새우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상과 그 지평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 믿으면, 그 이전까지 천주실이 성경 읽다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5번 사활을 거쳐서 수만 명의 천주 교인들이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은 양반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도권 도회지를 떠나가지고 충청도 단양 깊숙한 산골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움막지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도 18년 강진에 유배를 받았고, 그의 사랑하는 형 정약종은 학자 중에 학자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서양 병원을 설립할 것을 허가합니다. 임금님이 직접 광해원 글씨를 써서 하사합니다. 이화학당, 연세학당 모든 각종 서양의 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종로교회, 안국동교회, 연동교회, 세문안 안에 무수한 교회 설립을 허가합니다.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지방에서 대약진 운동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칼에 맞아 죽어가는 자, 그가 살아났을 때 임금님과 유림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고정관념은요, 지독해요. 끈질겨요. 누구도 쉽게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세 가지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선민의식.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백성이다. 우리는 결코 개돼지 같은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두 번째, 이 사상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방인 멸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선택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율법, 그리고 율법을 더 확대해가지고 거대한 율법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부활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천국 사상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기 직전 유언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려면 우선 전도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된 제자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어요. 이미 승천하신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명, 1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겨우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와 사마리 지역 밖을 벗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유언적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명령이 의식 가운데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확고한 고정관념을 깨부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첫째로 선민의식, 두 번째로 이방인 멸시의식, 세 번째로 율법지상주의. 이것으로 전신이 쩔어 있는 만큼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의 수장인 베드로를 터치하십니다. 베드로는 12시만 되면 무조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 어쩔 때는 기도의 은혜가 팍 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많이 졸립니다. 기도하다가 잔 경험이 있지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기도하다가 잘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잘 때 엄청 배고팠어요. 기도하다가 잘 때 배고프던 차에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쑥 내 구덩이가 물려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쑥 내어봤더니 그 안에 아이고 절대로 먹은 적이 없는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 맹독성 맹금류 독수리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별일이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어라.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음식을, 이 더러운 것들을 어찌 먹으라 하시나니까 도무지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아니다. 나 하나님이 모두 깨끗게 하였느니라. 결코 속된 것이 아니니라. 안심하고 먹어라. 그때 보자기가 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럴 때 깨면요, 그래서 깨면 꼭 옆 사람한테 얘기하죠. 그거 주로 뭐라고 그래요? 좀 기분 나쁜 꿈을 꾸면 아이고 개꿈 꿨구만, 잊어버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꿈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깊이 묵상하고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시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방인 장교였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기왕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만큼 내가 유대인을 만날 이유가 이방인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이 이방인을 만나라 하시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다여 고넬료가 청하오니 환상 중에 청하라에 싸우니 우리 어르신 집에 와 보시옵소서. 그는 거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제국의 군사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2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서 이스라엘 현지 백성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를 이끌어가는 장교였습니다. 그가 구태여 그 장교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속된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강력한 고정관념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깨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그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터치를 무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들려주셔요. 하나님 우리 가슴을 직접 터치하셔요. 그리고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결코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명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넬료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복음을 고넬료의 가족을 향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합니까? 오늘 말씀에 후반부 10장 후반부 10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그가 전한 복음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증거했나요? 첫째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듯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각지를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뚫린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있게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이 이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내려오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놀래버렸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이게 웬일인고? 아니 저들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웬일인고? 그때 베드로는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며칠 함께 머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의 반석 위에 저들을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첫째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스스로 편견을 깨고 스스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그도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해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으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령사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온 만큼 내가 그를 어찌 앉아서 맞으리요.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절을 했을 때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얼마든지 교만을 떨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번 설교할 때마다 무려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나부랭이가 나한테 저러는 것은 마땅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갑자기 출세하면요, 인간은 실제는 그 교만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냥 너나 했던 친구들이 세월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업에 막 회장이 되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공기업체 사장이 되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졸개 서너 명 달고 큰 차 타고 동창회 때 나타나도 막 늦게 나타나서 딱 와가지고 아그들 한번 연설하고, 오늘은 마음껏 먹거라 마시거라 내가 다 해결하마 해서 탁 나타나서 사인 탁 하고, 그리고서 중간에 탁 나와가지고 어깨 휘둘리고 가면 이 부하들이 딱 문 열어줄 때 이렇게 대통령같이 손을 흔들고 가면 이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먹으면서 저 자식 출세했다가 되게 행사한다고, 그리고 침을 탁 뱉으면서 밥맛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누가 사준 걸 먹는데. 그러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저자도 인간이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인간은요, 인간은 내가 왜 죽으라고 이래야 그때 한번 위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누군가 나를 추앙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 재미로 인간이 산다니까. 그걸 극복할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에게 교만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극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언제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작신받으면 겸손해져요. 언제 겸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웃에서 교만을 떨 때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분도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신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작신 받으면 편할 수 있겠구나. 그 길밖에 없어요. 인간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을 배울 때 변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황제의 아들로 오시질 않았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천하의 주인신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는 존재라 말씀하셨어요. 온 인간들의 침뱉음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안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래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이상하게 목에 걸쳐있던 교만의 갑바가 내려가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지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위대한 철학, 따라해 볼래요? 섬김은 언제든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재벌에 기업을 일으켰으면 동창회 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악수해주고, 슬퍼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리고 조용히 계산해서 동창회에 애껴주고,
그리고 자식이 대학 못 가서 어려우는 친구 불러다가 돈 1,000만 원 금일봉 해서 주고 조용히 운전하고 사라지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다 존경하고 따라요. 지난번 그 친구가 다 해결해 버렸다며. 누가 아들 또 4년 장학금 준다고 그러더라고. 야, 진짜 그 자식이 인물이네 그래요. 따라해 볼래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현재로 봉사하는 현직 장로님들은 7년간 프리셉트 성경 공부 과정으로 훈련받았어요. 매주 섬김의 사역들을 하나씩 제공받고 수행하고 발표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아들, 딸을 위해서 이번 주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실행하고 매일 실행하고 다음 주 조별로 발표하기. 그리고 7년 후 투표를 해서 장로 임직을 했어요. 투표까지 하면 임직 안 해. 투표까지 하면 이제 장로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보통 1년 내에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아직 멀었다 해서 1년으로 연기하고 또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멀었다 해가지고 7년 동안 훈련을 하고 마지막 5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쓰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뼛속 깊이 심기 위하여 몇 년간 청소를 했다고요? 몇 년간.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끝나면 또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언제 그 이번 예비권사들은 임직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답변을 안 해요. 이것으로 답변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인간의 고정관념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이 강력한 욕망과 교만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만한 행동을 할 때 욕하지 마시고, 저분도 누구더라, 인간이더라, 저분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면 변화의 삶을 살겠구나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와 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인간이 변하지요. 예수님을 배워야 섬김의 축복을 알지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축복의 인생이겠습니까? 한국에 초창기 들어왔던 한 선교사, 의사 알렌 선교사, 그가 서양의 칼로 죽어가는 민영이 한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냈을 때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서양의 병원들이 섰고 각종 학교들이 일어섰고 전국의 교회들이 설립되어서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베드로 한 사람, 지독한 유대 지상주의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베드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라 먹어라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의
겸손한 인격을 통해서 한 사람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고넬료 한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드디어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 터키 반도를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소중하게 알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영광의 생에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